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여숫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여기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역사하여 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고 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다짐의 시간,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그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합당한 사랑과 합당한 능력과 합당한 위로와 합당한 가르침에 그 귀한 말씀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열왕기하 5장 보겠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5장 구약 568페이지입니다. 구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열왕기하 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관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문둥병을 낳은 기적, 그 기적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장 1절을 보면은 이 나아만 장관이 어떤 사람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크고 존귀한 자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관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성공과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왕이라는 것은 내가 잘났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의 핏줄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왕의 핏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신임을 받는 군대 장관이라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존귀한 자다 라고 인정을 받는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 나아만 장관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성공과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둥병자더라. 문둥병자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성경 속에서 말하는 문둥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문둥병이 낫지 못하는 죄를 갖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어야겠다. 세상에서 많은 부를 가져야겠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삶을 살기 위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튼 열왕기하 5장에는 문둥병자였던 이 나아만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그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나아만 장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룩, 문둥병, 죄를 낫게 되는 구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문둥병을 낳았던 나아만 장관, 우리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나아만 장관이 문둥병을 낳는데, 이 나아만 장관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데, 깨끗함을 얻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사 선지자일까? 아니죠. 성경 속에 기록된,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된 이름은 없지만, 이름은 기억되지 않았지만 나아만 장관이 데리고 있었던 무명의 종들이 이 나아만 장이 문둥병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했던 사람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종, 계집종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계집종이 누군지 아셔요? 여기 2절에 보면은 제가 읽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 계집종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아만 장관이 군대를 일으켰어요.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한 부락에 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고, 어쩌면 이 계집종의 부모도 죽였을지 몰라요. 부모도 죽이고 자유롭게 살고 있었던 이 계집종을 잡아와서 자신의 아내의 종으로 삼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나아만 장관은 이 계집종에게 철천지 원수, 민족의 원수고 부모의 원수고 내 자유를 뺏은 천천지 원수란 얘기예요. 근데 이 계집종이 나아만 장관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 주인이 내 고향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러면 문둥병을 나을 수 있는데, 철천지 원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원수였던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죽이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이 계집종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말씀은 잡으시고요. 로마서 5장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는데요. 큰일 났네. 로마서 5장. 페이지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의 구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는, 독생자를 죽이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증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얼만큼 싫어하냐? 하나님은 죄를 얼만큼 싫어하냐면,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아 죽일 만큼 죄를 싫어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가 있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원수란 얘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님들 살아가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줍니다.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 교육시키려고, 내 자식 잘 되라고, 내 자식 살리기 위해서 내 열정, 내 젊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내 아이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제 아이가 사고 났어요? 회사 일 좀 끝나고 나중에 갈게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당장 일 팽개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원에 달려갔는데 아니다 다를까 의사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아유 아버님, 아유 어머님, 최선을 다했는데 사고가 너무나 커서 아드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따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드님과 따님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어머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장과 피를 주면은 아드님과 따님은 살릴 수 있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은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라 그럴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살아야겠다.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랬잖아요. 만약 그때 내가 내 심장을 주지 못하고 내 피를 주지 못해서 내 아이가 죽었다? 평생 동안 한이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때 심장을 줬어야 되는데, 그때 내 피를 줬어야 되는데 한이 되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내 자식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떠갔습니다. 의사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얘기합니다. 아유 아버님 기적입니다. 그런 큰 사고가 났는데 아드님이, 따님이 멀쩡합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옆집 아이가 같이 사고를 당했어요. 옆집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옆집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드님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따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 할 것 같아요? 아들아, 착한 일 한번 하자. 그러겠어요? 아니요. 저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의사 선생님의 멱살을 잡을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아이가 너무나 불쌍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 희생시킬 수 없다. 나 당장 병원 옮길 거다. 내 아이의 얼씬도 하지 마라.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장담하건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내 모습 보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를 지키는 거, 내 아이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다? 부모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 죄 모두 사했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을 갖고 있는 부모조차도 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은 게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의 깊이를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역시 자신의 몸이 찢겨지고 자신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길, 그 순교의 길을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깊이를 알았을 때, 그 깊이를 알았을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환경이나 나를 대하는 모습이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즐거운 일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잘해주고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를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나를 어렵게 할지 모릅니다. 나를 아프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까지 죽이면서까지 구원하기 원하는 그 영혼이니까, 이처럼 사랑하사에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영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섯교회 형제자매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힘들 거 알아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나에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하시니까, 눈물이 나고 아픔이 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이고 그리스도인의 헌신이잖아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헌신, 순종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순종이고 헌신이잖아요. 삶이잖아요. 잠시 잠깐의 세상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함으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환경이나 나를 대하는 태도,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보고 입을 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전도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열왕기하 5장에 있는 이 계집종이 그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아만 장관은 민족의 원수입니다. 내 부모를 죽인 원수입니다. 내 자유를 빼앗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하지만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이라는 그 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 영혼을 위해 죽어줬는데, 내 고향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있는 그 환경이나 자신의 살고 있는 그 형편을 보고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모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쩌면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기억하셔요. 정말 힘든 일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나를 힘들게 하고 앞에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관과 그 계집종,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신분의 차이가 어떻겠어요? 나아만 장관은 왕에게 인정받는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계집종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전쟁으로 훔쳐온 종이에요. 그 신분이 어떻겠어요? 이 시대의 종이라는 것은 주인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아이를 낳더라도 주인이 갖다 팔어 하면 팔 수밖에 없는 게 종입니다. 근데 나아만 장관과 그 계집종의 신분 차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천지 차이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아이고 사마리아에 가면은 엘리 선지자를 만날 수 있고 문둥병을 나을 수 있는데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신분의 격차가 있는 그 나아만 장관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 자신의 왕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왕을 찾아가서 제가 잡아온 계집종이 말을 하는데 이러이러하더이다. 다시 열왕기하 5장입니다. 잡아놓으셨죠?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4절입니다.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4절 제가 읽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이러이러하다이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관에게는 많은 부하들이 있었고 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을 겁니다. 좋은 의사, 좋은 약, 모든 것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신을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잡아왔던 그 계집종이 사마리아에 가면 문둥병을 나을 수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데 그 한마디에 아람 왕을 찾아가가지고 계집종이 말하는데 이러이러하더이다. 무슨 얘기예요? 신분에 큰 차이가 있었지만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 계집종은 다른 종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계집종이 하는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 신뢰가 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비록 종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고 비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종이 있지만 수많은 신하들이 얘기했지만 그들의 말에는 힘이 없었지만 천하디천한 계집종,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계집종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셔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물론 내 입으로 말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교회 가려면 얘처럼 다녀야 돼.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 믿으려면 얘처럼 믿어야 돼. 그리스도인의 향이 나타나는, 주위에서 인정받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계집종이었지만 정말 신분의 격차가 있는 너무나 하찮은 계집종이었지만 이 계집종의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어요. 이 나아만 장관이 수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었지만 이 계집종을 보면서 다르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왕까지 찾아가서 이러이러하더이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 페이지 구약 60페이지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 위에 위임하니. 자, 여기 말씀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요셉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자신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주셔가지고 유다의 마음을 바꾸게 하고 종으로 지금 애굽에 팔려 나온 겁니다. 자신의 형들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 아픔이 어떨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 요셉의 처지는, 그 삶은 어땠을까? 아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너무나 큰 원망이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그런데 요셉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요셉이 비록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비록 내가 종의 자리, 정상 천한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허락했고 하나님이 지금의 눈물을 허락했다면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낭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종에서 갑자기 무슨 자유를 얻고 부를 얻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고난 중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눈물 속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고난 속에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비록 아픈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고 그 하나님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보디발 장군이 봤잖아요. 여기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 장군은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들 중에 요셉을 보니까 달라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분명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 텐데 그 가운데서 위로받고 그 가운데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향을 나타내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분명히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른 사람의 얘기 몰라도 그래 요셉, 네 말이라면 내가 들어볼게. 네 말이라면 그래 너에게는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어. 신뢰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의 내 환경이 왜 이렇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이 왜 이렇지? 왜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부르셨다면 그 가운데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신약 271페이지, 신약 271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24절입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향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유, 나에게 이것만 조금 더 있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아유, 내가 이 자리만 옮기면 나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내가 이런 환경만 아니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자리를 옮기고 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고 지금의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분명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길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거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쩌면 종과 같이 힘든 모습의 그런 자리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보셔요. 그 자리에서 주위 분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야, 얘는 달라. 저렇게 힘든 삶임에도 불구하고 위로받고 살아가고 있다. 저렇게 힘든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르다. 하나님 믿으려면 쟤처럼 믿어야 된다. 쟤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사무엘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페이지 구약 504페이지. 사무엘하 23장 11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로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속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믿음의 선진이 여기 녹두장군 삼마입니다. 녹두장군 전봉준이 아니라 녹두장군 삼마.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도망을 갔는데 이 삼마 혼자서 녹두밭에서 나라도 지켜야 된다. 나라도 부르신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나마저 도망가면 내 가족들, 내 이스라엘, 내가 사랑하는 이들 큰일 난다. 내가 죽더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홀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여기 12절에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너무 큰 감동이 됐어요. 자, 삼마는 두려웠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도망가는 그 자리에 하지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나 혼자만이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안 죽을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킨다. 혼자 그 자리에 섰어요.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삼마가 뭐를 한 게 아니에요.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삼마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삼마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나를 통해 구원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제가 묻고 싶어요. 저한테도 던지는 질문이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삭의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삼마의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서 끝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두렵고 떨리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면 내 영혼, 내 사랑하는 영혼들이 죽는다. 그 자리를 지키고 힘들지만 고난이지만 눈물이지만 그 자리를 지켰을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삼마? 나는 삼마 읽을 때마다 야, 녹두장군 삼마. 응?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도 없는 무명의 계집종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이름도 없는 무명의 계집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와 문둥병이 나왔던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도 정말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5장 다시 돌아갑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광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너무나 귀한 말씀, 귀한 교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관은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군대 장관이라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병거들, 많은 종들,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엘리사의 집 앞까지 왔습니다. 많은 병거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엘리사가 문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자신의 사환이었던 게하스를 보내서 저기 보이는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라 그래. 그런 문둥병 나을 거야. 전해라. 얘기한 거예요. 나아만 장관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내가 나아만 장관인데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나 지금 이스라엘 왕을 만나고 왔는데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이스라엘과 전쟁도 할 수 있고 엘리사 이 집 하나 쓸어버리는 거 문제도 아닌데 나를 무시해? 화가 나가지고 분을 내고 돌아가면서 야, 내 고향에 가면은 정말 좋은 강이 있고 멋있는 강이 있는데 저 요단강 따위를 들어가라고? 나를 무시해? 분내고 막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집종과 같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종들이 나아만 장관을 막아섭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의 종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주인 말 한마디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다. 근데 나아만 장관이 분을 내고 씩씩씩 가고 있는데 그 앞을 막아선다? 이 종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나아만 장관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종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나아만 장관,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나아만 장관 문둥병 나올 방법 없다. 방법 없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죽더라도,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내가 막아서야 된다. 꼭 문둥병 나을 수 있도록,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내가 막아서야 된다. 이 무병의 종들은 나아만 장관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분을 내고 가고 있는 나아만 장관 앞에 이 종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장관이시여, 장관이시여, 여기까지 오셨는데 더 큰 일을 하려면 더 큰 일도 해야 되는데 요단강 한번 들어가라는데 그거 왜 못하십니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요단강 들어가면 믿져야 본전인데 성경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 없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권면을 합니다. 권고를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나아만 장관이 엘리사의 말도 안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도 네 말이라면 내가 한번 들어볼게. 하찮은 종이지만 막 화가 나고 열이 나지만 네 말이라면 내가 한번 들어볼게.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나아만 장관이 문둥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귀히 쓰임을 받은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종들이었잖아요. 자신의 원수마저도 사랑한 계집종이 없었다면 나아만 장관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었고 문둥병을 낳을 수도 없었습니다. 분을 내고 있는 주인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나서는 그 종들이 없었다면 나아만 장관은 문둥병을 낳을 수도 없었고 구원함을 얻을 수도 없었던 거잖아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9절입니다. 292페이지, 신약 292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0절.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에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한 자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많은 무명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서 믿음의 역사를 세웠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 그 고귀한 행적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삶을 보면서 너무 큰 교훈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삶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말 어리석을 때 교회를 나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일요일에 할 거 없으면 자빠져 잠이나 자지, 피곤해 죽겠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나간다고 그런 말을 했던 저였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이름을 모르고 우리 힘을 모르고 우리를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잠시 잠깐 7, 80년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인공.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유명한,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27장 55절 51페이지, 신약 51페이지, 마태복음 27장 55절입니다. 신약 51페이지 5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와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너무 슬픈 얘기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오로지 사도 요한만이 그 자리에 있었고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의 그 밑에 가지 못하고 모두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27장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성경 속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세상을 구원하는 그 마지막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 모습을 보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닙니다. 세상이 모를지언정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다 도망가고 믿음이 약해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는 자리일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있다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지언정 함께 고난받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이 무명의 여인들과 같은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만 장관의 종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종이라는 하찮은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 내가 이 나아만 장관을 막아서지 않으면 이 나아만 장관은 절대 문둥병 낫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는 받지 못한다. 내가 죽더라도 그 앞을 막아서야 된다. 간절함이 있었고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도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관의 종들은 비록 이름도 없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더라도 복음은 전한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과의 전쟁이잖아요. 정말 우리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자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고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조건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리와 전하면 안 되는 자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담대하게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나아만 장관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아만 장관의 종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나아만 장관을 막아서고 내 목숨을 걸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면 나아만 장관은 나을 수 없다.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모습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입니다. 선포. 그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기회다. 얘기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담대함으로 나아만 장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 이 나아만 장관의 종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아니면은 구원 못 받는다. 그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가면 내 주인 문둥병 나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고 많은 분들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여섯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믿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번에 구원 안 받으면 다음에 받으면 되지 뭐. 이번에 뭐 아니면 말지 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분명히 믿고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구원하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내가 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분을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분도 구원하신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지키면 분명히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하시는 그 구세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복음 전하면서 듣는 태도 보니까 이번엔 긁는 것 같다. 다음에 기회 되면 뭐 다음에 전하지 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는 건데 아이고야 저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스타일이 다르네. 아이고야 저 목사님과 상담했어야 되는데 이거 스타일이 다르네.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스타일, 어떤 목사님의 어떤 성격, 목사님과 나랑 코드가 맞는 것 같아.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 말씀이 분명히 구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신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은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분 반드시 구원한다. 이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 들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때를 놓치지 마셔요. 때를 놓치지 마셔요. 제가 이 종들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크게 교훈받은 것은 이 종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지금 나아만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때를 놓치면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때를 분명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전해지는 그 시기를 분명히 알고 모든 것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지금 안 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지금 안 되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장애물은 사단 마귀가 아닙니다. 너무 슬픈 얘기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전도의 장애물은 사단 마귀가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거고, 내가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복음 앞에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세우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고 그 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전도의 장애물은 사단 마귀가 아니라 내 게으름이고 내 담대하지 못한 모습이고 내 자존심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창조주는 나를 위해 죽어줬는데, 나를 위해 독생자를 줬는데, 그분 앞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 자존심이 복음을 못 전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도 안 되는 이 인생의 자존심이 영원한 천국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몸이 그 종들에 의해서, 종들의 권면에 따라서 나아만 장관이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을 7번 담갔더니 몸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정말 이것도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나아만 장관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한 3-4번 하다가 때려쳐. 그럼 못 났죠. 6번 했다가 딱 나와서 안 되네, 때려쳐. 하면 못 났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7번 들어갔을 때 깨끗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는 그분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나아만 장관은 7번이었어요. 내가 전하는 그분이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저희 장모님한테 죄송해요. 25년째 전도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되고 뿐이요.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한 적 없으시거든요. 그 때가 있습니다. 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여튼 이 나아만 장관이 자신의 문둥병이 나은 걸 알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17절 중요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발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야,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 장관이 구원함을 얻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는 불이 나가지고 내가 그랬던 나아만이 자신의 문둥병을 낳은 걸 알자 엘리사를 찾아가니 당신의 종에게 이르소서. 당신의 종에게 이르소서. 완전히 꺾이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에게 이르소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만이 참신인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둥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내 고향 아람에 돌아가서도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노새 두 발의 실을 흙을 주소서. 내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랬던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오래 참음과 누군가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었어요. 천국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정말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너무나 큽니다. 내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살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 삶 살아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맞아 그리스도는 저렇게 살아야 돼. 나는 부족하지만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다짐해 본 적 없어요? 신앙에 고백해 본 적 없어요? 그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이었던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거 알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문둥병을 낫게 해주신 참신인 거 정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군대 장관입니다. 내 고향 아람에 돌아가면 내가 섬기고 있는 아람 왕이 림몬 당에 들어가서 림몬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근데 내가 군대 장관이라 그 왕과 함께 옆에서 부축을 하면서 림몬 우상에게 함께 절을 해야 됩니다. 군대 장관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사유하시길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참신인 거 알겠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참신인 거 알겠는데 자리가 자리인지라 내가 우상 숭배해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내가 우상 숭배해도 자리가 자리인지라 내 형편 아시니까 이해하시길, 사유하시길 바랍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 같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준 거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지만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영광이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섯교회에 뭐가 부족하고 저 형제에겐 어떤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사랑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제 여건 아시잖아요. 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 형제보다는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자녀보다는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전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뭐 아는 것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 앞에,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분 앞에 우리 너무나 많은 핑계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저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봉사도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뭐 제 형편 아시잖아요. 죽어주신 그분 앞에 사유하시길, 이해해 주시길 원하나이다.
그런 모습이 너무 많지 않아요?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966페이지 구약 966페이지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한계를 정한 신앙생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나 최선을 다했는데, 저 형제보다 저 자매보다 내가 조금 더 한 것 같은데, 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다른 건 다 순종해도 이것만큼은 제가 순종 못합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안 됩니다. 몇십 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그런 어리석음이 혹시 나에게,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사단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 네가 사도 바울이야? 네가 목사야?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 야, 너 이 정도면 됐어. 너 잘하고 있잖아. 여기까지가 네 한계야. 잘하고 있어. 어떻게 사람이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세상이 바뀌었잖아. 그럭저럭. 너 잘하고 있잖아. 봉사도 하고 있잖아. 그럼 된 거지 뭐. 넌 바울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야. 너만의 믿음이 있어. 너의 길이 있어. 이게 너의 한계야.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으로 사단마귀가 끌어가고 있는데,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잠시 잠깐의 세상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고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사단마귀의 꿰매 빠진 그런 모습, 한계를 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이 나아만 장관이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아유, 제가 군대 장관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유하시길 바랍니다. 부분적인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셔요? 열왕기 5장에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이 나아만 장관, 열왕기 6장부터는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나아만 장관이 자신의 아람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삶을 살았을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6장에 넘어가면은 나아만 장관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자신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갈까? 아니요. 자신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럭저럭 타협하다가 군대 장관에서 쫓겨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냥 버려져 버린,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멀어진 그냥 그럭저럭 그런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살아갔을 거예요. 정말 내 모습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뭐.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라오디게아,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교회의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럭저럭 뜨뜻미진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열왕기하 5장을 묵상을 하면서 열왕기하 5장에는 정말 많은 교훈이 있더라고요. 계집종, 그리고 이름 없는 종들,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정말 한 명 한 명이 묵상해 보면 너무나 큰 교훈을 줘요.
그런데 그 인물들을 쫙 묵상을 하면서 제일 불쌍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나아만 장관? 아니에요. 게하시요, 게하시. 게하시. 이름도 게하시야.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이 게하시요, 게하시. 자, 보셔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엘리사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문둥병이 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만 장관이 문둥병을 낳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이렇게 엘리사한테 보답하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고 그냥 가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냥 가라. 보냈어요. 근데 게하시가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게하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만 장관을 쫓아가잖아요. 여기 열왕기하 5장 20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5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하고. 엘리사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아니야,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아만 장관을 쫓아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은 1달란트와 옷 좀 몇 개 줘라. 거짓말하면서 사환들 입혀야 된다. 좀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만 장관이 그 얘기 듣자마자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은 2달란트 줄게. 옷도 줄게. 더 많은 것을 줍니다. 게하시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아만 장관이 줘요. 어쩌면 게하시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야, 맞았어. 내가 비록 욕심 같지만은 내가 이 길을 선택하니까 더 많은 돈을 얻었잖아. 더 많은 부를 얻었잖아. 더 큰 축복을 얻었잖아. 나는 은 1달란트 원했는데 2달란트를 줬다. 2배의 축복을 받았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습을 엘리사가 봤잖아요. 알고 있었잖아요. 5장 26절입니다. 5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네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엘리사였습니다. 게하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능력을 받던 게하시였습니다. 근데 그 게하시가 욕심이라는 죄를 버리지 못하고 순간에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문둥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교훈받아야 돼요. 기독교 역사 이래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편히 듣는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이래 우리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할 수 있었던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한번 읽기 위해서 수많은 셀 수도 없는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가야 할 길을 밝게 보여주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나에게 게하시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이 길이 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 잘못된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너무 많지 않아요?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사단마귀가 잠깐 던져주는 쾌락을 누리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야, 괜찮은데? 맛있는데? 아, 야, 교회 한번 빠지니까 이런 것도 있네? 야, 교제 한번 안 나가니까 이런 것도 있네? 내가 좀 눈 감고 이렇게 한번 하니까 나에게 부가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 능력을 경험했던 게하시가 그랬던 것처럼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있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으셔요? 성경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정말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서는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내 모습,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내가 하루라는 삶을 살아가고 1년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계획인지 아니면 내 성공과 내 부와 내 즐거움과 나를 위한 계획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여숫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고, 그리고 오늘 제가 찬양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숫교회만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은 이것만 하셔요. 이것만. 그러면 하나님한테 무조건 칭찬받아요. 무조건 칭찬받아. 알려드립니다. 꼭 외우셔요. 이거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 자,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343페이지, 신약 343페이지.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제가 오늘 너무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셔요? 제가 오리지널 충청도 사람입니다. 저도 제가 말이 왜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경상도에 가가지고 좀 먹혀요. 네, 디모데후서 1장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지, 이 말씀으로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 여기서 봉사할 거야, 여기서 수고할 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과 함께 수고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것까지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것까지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어딜까? 교회예요, 교회. 지금은 어떤 선지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형제자매가 모여있는 이 무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방법, 딴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를 쳐다보셔요. 내가 섬기고 있는 여숫교회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나. 내가 함께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길을 가고 있나.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교회의 계획에 나를 맡겨보셔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나를 맡겨보셔요. 그리고 나를 버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보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칭찬받는 삶인 거예요. 우리 여섯 교회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다음 주
집회 있더라고요. 오전 집회 있습니다. 아유, 오전 집회 어머니들 하는 거지 뭐. 나랑 상관없지 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울산이란다. 우리 여섯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전 집회를 계획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참석 못한다? 어머니들 한다?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단돈 1,000원이라도 헌금으로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아끼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모습이에요. 여숫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냐? 건축계획이 있냐? 뭔 계획이 있냐? 작지만 내 것을 들여서 복음과 함께 참여해 보셔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내 젊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들여서 함께 해보셔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생명의 말씀 선교회 대침을 이 교회를 들어서 세계 선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들어서 세계 선교를 바라보고 있어요. 함께 그 길을 바라봐야 돼요. 세계 선교 기도만 하지 마셔요. 우리 교회 대단해. 세계 선교, 야, 전국에 230교회 교회가 있는데 실제 복음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는 150개가 안 돼요. 150개, 130개 되는 교회가 전 세계 지금 1000몇 개, 전도 있는 곳이 1000몇 개, 전도 없는 곳까지 하면 2000개가 넘는 교회를 후원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기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전 세계 어떤 선교단체에서도 어떤 교회에서도 우리처럼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없습니다. 그냥 몇 번 가서 일주일 동안 기타 치고 놀고 와가지고 선교했다고 이야기하지 우리처럼 교회를 세우고 전도인을 파송하고 이런 데 없어요. 근데 200개도 안 되는 150개 되는 그 교회가 전 세계 2000개가 넘는 교회를 후원하면서 세계 선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뭐.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할 수 있다면 같이 가시고 그것도 안 된다면 단돈 1,000원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겐 작은 1,000원일지 모르지만 그 1,000원이 해외로 나가면은 한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저희 울산교회도 4개의 나라를 후원하고 있어요. 여수도 지금 2개의 나라를 후원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들을 위해서 커피 한 잔 먹을 거 아끼고 한번 해보셔요. 택시 한번 탈 거 아끼고 한번 해보셔요. 내 거를 포기해 보셔요. 내 즐거움을 포기해 보셔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뭘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같이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작은 것부터 충성해 보셔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죽어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충성해 보자. 오늘 제가 우리 6개에 와가지고 오늘 그 숙소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냐면은 교회당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저기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1층으로 계단 타고 날아가가지고 여기저기 보면서 슬쩍슬쩍 보면서 인사하면서 여기저기 보고 다녔어요. 너무 깨끗해.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수 와서 은혜 받은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 자매님이 비록 삐딱하지만 차 세워놓고서 이렇게 먼 거리에서 주차하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작은 것에 충성하는 분이구나. 형제자매를 위해서 일부러 먼 곳에 차 대고서 앞에 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 대고서 이렇게 배려하면서 오시는구나. 정말 작은 것에 충성하는 너무나 귀한 자매구나 느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면은 그냥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한번 교회당 한번 쭉 훑어보셔요. 혹시 버려진 쓰레기가 있나? 혹시 더러워진 게 있나? 쓰레기 하나 줍는 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어보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모습이에요. 화장실 들어가서 혹시 버려진 휴지 있나? 혹시 더러워진 게 있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쓱 한번 닦아줘 보셔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외숙교회의 미래인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요. 아, 이게 교회 사랑하는 모습이구나.
선교사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충성하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구나. 그걸 배우고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오시면 그냥 앉아있지 말고 한번 쑥 훑어보셔요. 혹시 더러운 곳이 있나? 혹시 보지 못한 곳이 있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는 건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 뭘까? 필요한 행함이 뭘까? 저는 한 번 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 한 번 더 참아 보겠다. 한 번 더 인내해 보겠다. 한 번 더 눈물 흘려 보겠다. 한 번 더 전해 보겠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한 번 더, 한 번 더. 이 한 번이 나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 중에 흘렸던 그 눈물 한 방울, 고난 중에 흐느끼면서 했던 그 한 번의 기도, 억울하지만 한 번 참고 자존심 내려놓고 기도하며 고개 숙였던 그 한 번, 그 한 번의 인내가 작은 것 같지만 내 것을 들여서 한 번 동참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그 한 번을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한 번만 더 하겠다.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일 말씀 듣는 것처럼 수요 말씀 구역 모임에도 나오셔요. 나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일을 돌아보셔요. 수요 말씀 나오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요 말씀과 구역 모임, 조모임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켜보셔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렇게만 살아보셔요. 교회를 쳐다보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겠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방향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한번 가보셔요.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습니다. 제가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구원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제가 좀 어려 보이지 않아요? 제 큰아이가 올해 24살입니다. 그러니까 어려 보이죠? 물론 막둥이를 줘가지고 중학교 1학년도 있는데, 자, 보셔요. 전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봤어요. 중고등부 생활을 하면서, 중고등부 학생회장도 해봤고, 청년회장도 해봤고, 봉사회장도 해봤고, 지금 전도인 이 자리에 있고, 저는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 회장은 안 시켜주더라고. 다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도인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서울중앙교회에 들어갔었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 얘기인데, 근데 그때 겁이 없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교제하시는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겁도, 지금은 목사님 눈도 못 쳐다봅니다. 만약 여기 조인고 목사님 계셨으면은 전 말도 못해. 근데 그 목사님들 사이에 내가 딱 들어가가지고 겁도 없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이번에 새로 부임받은 고대영 형제입니다. 제가 앞으로 전도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필요한 말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진짜 한 목사님이 고민도 안 하고 딱 치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 전도인은 설교는 못해도 끝나는 시간은 지켜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나 귀한 시간 주님 허락하셔서 우리 여숫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나아만 장관의 그 모습을 통해 교훈받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삶 속에 나아만 장관같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없도록 우리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귀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고개 속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많이 약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그 함께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합당한 사랑과 능력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여섯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너무나 귀한 집회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